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처음 오늘로 세 번째 요한복음 설교하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시점이 안식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략을 하고 또는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줬던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 예를 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은, 나를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지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한을 정말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요한이 증언하는 것, 그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그는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는 것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증거로 나의 역사를, 나의 행함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장에는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고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역사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망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건 뭐냐? 내가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말로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뭐예요? 수고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 사랑한다고 말은 수없이 하는데 아무런 수고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아무런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친구에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혀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말로만 사랑하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수고가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유, 집사님 믿음 좋네, 참 믿음 좋으시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수고로 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수고로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우리 한번 봅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난 사람 통해서 영광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4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끼리는 영광을 많이 구해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알고 모세를 아는데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알면서 그 글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만든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했더라면 너희가 믿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엔 왕이 없었어요. 신정정치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들, 다른 나라의 왕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 말 다 들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만들었고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빛이고 그 빛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외면하니?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 그는 빛이 아니야. 그 빛에 대하여 그도 증언하는 것뿐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런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니?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 요한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삶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봅시다.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이십니까?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선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선택 가운데 언제 한번 주님의 그 뜻이 우선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방부제 역할을 좀 해라. 썩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